오늘 말씀 제목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번 금요 오직 기도회 때 말씀 전하다가 오랜만에 수요 은혜 예배에 말씀 전하니까 또 이 색다름이 있고 또 이렇게 긴장됨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있어야 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요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요즘 최근에 이렇게 이제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목이 이렇게 마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습기를 하나 샀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살려고 했는데 필요성이 느껴져서 가습기를 하나 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또 저것도 필요한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아마 물질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왕이면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사는데 여유가 생기고 불편하지 않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well-being, 그렇죠? well-being, 여러분 많이 들었죠? well-being 음식, well-being. 한마디로 뭐죠? 잘 사는 것. 잘 사는 것이 well-being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적당한 어떤 물질과 그런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말합니다. 저 사람 웰빙 하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재학 목사님이 주일날 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도 그때 이미 언급한 것인데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남들과 자꾸 뭐하는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비교하는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기왕이면 남들보다 더 내가 많이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인간은 본격적인 무엇이 시작되는 거야? 탐심과 욕심을 추구하며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인은 정작 그것이 탐심이고 욕심인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성실합니다, 당신 참 열정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포장지를 싸서 이렇게 말해주니까 당신이 자기 자신이 지금 탐심과 욕심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네. 결국 욕심이 자라서 무엇이 된다는 거죠? 죄를 낳고 죄의 결과로 무엇이 찾아온다는 거죠? 사망이 찾아온다는 거죠. 결국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름 열정적입니다, 성실합니다 라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결승점에 다다르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에 말하면 사망이라는 결승점에 다다르는 것이죠. 근데 왜 인간이 이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욕심을 계속적으로 만족하지 않고 부리는가?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참된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소유를 가지고 있으나 참된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욕심, 탐욕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육신적인 배부름만 추구한다고 해서 만족하게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죠?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배부를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배불러야, 영혼이 배불러야 그것이 진짜 만족한 삶이며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먼저 강조하였죠? 육신의 배부름? 아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육신의 배부름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까지 있어야, 영혼육이 완전히 배불러야 진짜 만족하고 충만한 삶인데,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육신의 배부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결승점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프랑스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다. 파스칼이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구조로 되어진 성경이죠. 쉽게 말하면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속에 또 다른 액자가 있는 구조의 형식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누가복음 12장 13절 제가 읽고 다음에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지금 한 집안의 형제들끼리 무엇이 생긴 것 같아요? 유산 상속 때문에 뭔가 좀 갈등이 생긴 모양입니다. 근데 유대 율법에 의하면 형은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게 되어 있고 동생은 3분의 1을 상속받게 되어 있는데 동생 입장에서 이 3분의 1조차도 받지 못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받아야 될 3분의 1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나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집안의 유산 상속이라는 그 문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온 거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누구한테 찾아가요? 변호사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을 변호사라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의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 좀 언짢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여기느냐며 그 사람에게 다시 반문하고 되묻는 것이죠. 결국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절에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 나의 주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죠? 13절에 선생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저 좀 한 존경받는 랍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무찌르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무엇을 버려라? 탐심을 좀 버려라. 즉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많이 소유했다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돈이 적은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다 똑같이 어떻게 되기 마련이죠? 죽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돈이 나의 생명까지도, 그 생명의 넉넉함까지도 보장할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서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또 다른 이야기를 16절부터 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우리 서로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지금 한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곡간이 작아서 그 곡식을 담을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한 거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간을 져서 그 소출로 얻은 곡식과 곡물들을 다 거기다 넣어놓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공간이 협소해서 공간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봐도 뭐라고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한 부자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아멘. 이제 한 부자가 스스로 곡식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더니 이제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편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겠구나 하고 안심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 한 부자는 물질의 소유, 물질의 넉넉함으로부터 무엇이 온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참된 평안이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물질이 많으면 근심 걱정도 없겠거니 하고 생각하며 흡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본인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오늘 20절에 하나님은 그 부자를 보고서 안타깝게 여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부자의 삶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너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렇게 많이 쌓아둔 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정작 살아생전에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헛수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누가복음 12장 15절, 우리 앞절에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15절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무찌르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손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비유로 말하면서 이렇게 직설화법이 아니라 이야기를 토대로 권면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찾아온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한 부자 이야기를 빗대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너가 비록 육신적인 부자일지는 몰라도 너의 영혼은 아주 메마른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이죠. 이제는 물질만 쫓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너의 영혼이 부유했으면 좋겠구나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자 이야기를 그 스토리에 그 상황에 삽입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과 그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그 월세 부담이라는 것은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형태인 어디를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뭐 기숙사도 저렴하고 또 그 뭐죠? 그렇게 공부하러 가가지고 어디 들어가죠? 고시촌, 고시텔 이런 곳에 찾아갑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두 군데에서 고시텔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어서 그 고시촌의 생활이 어떤지 잘 아는데요. 그 고시촌의 방 크기는 여러분들 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그 강단에 정말 빽빽하게 말하면 4분의 1 정도 아니면 조금 넓으면 반 정도 되는 공간에서 그 청년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사는 것이죠. 침대와 책상, 작은 냉장고와 TV가 있고 거기서는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수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삶의 열정을 쏟아내는 청춘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알 텐데요. 혹시 나는 출생이 집에서 태어났다. 나는 집에서 태어났다. 자, 손 들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는 집에서 태어났다. 집에서 태어났다. 나는. 저도 집에서 태어났대요. 시골에서 집에서 태어났다. 나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최선 산부인과. 네, 내리시죠. 네. 네, 반반으로 갈리는데 옛날에는 아기를 다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산파가 아기를 받고 이제 미역국을 끓여서 이렇게 먹이고 또 그 산모는 그 천장에 무엇을 매달아가지고 끄내기를 하면서 아기를 낳던 그런 사극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러진 않죠. 다 산부인과 와서 아기를 낳는데 우리 딸 수아도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는데 이제 아기가 나면 바로 엄마한테 가나요? 그렇지 않고 어디에 있죠? 신생아실에 있죠. 근데 신생아실에 가면 요만한 공간에 아기를 딱 이렇게 서로 분리시켜가지고 구분시켜서 누구누구의 딸, 공주님, 뭐 아드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서 아주 아담한 공간에서 자랍니다. 그 아이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경우 아이가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더 넓은 주거 공간에서 청소년기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면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원룸에서 또 생활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고시텔에서 그 사회 초년생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서 어떻게 하죠?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유가 있는 신혼부부들은 이제 여유있게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살지만 여유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월세 한칸방에서 그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또 두 부부가 마음을 합쳐서 열심히 이제 의기투합해서
돈을 벌죠.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제 방한칸을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크다 보니까 자녀를 위한 방을 하나 마련해 줄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틈틈이 돈을 모으고 또 대출을 내서 자녀를 위한 방한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이렇게 무럭무럭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20살 성인이 되면 또 이제 어떻게 하죠? 대학생으로 또 직장인으로 이렇게 사회에 나가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자녀를 위해 방한칸을 마련해 놨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 그 자녀들은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마련한 방은 어떻게 될까요? 텅 비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독립하고 또 결혼하면 이제 그 방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명절날 그럴 때 어떤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자녀나 손주 손녀가 잘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평상시는 그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부부가 어떤 정년을 다 채우고 은퇴를 하게 되면 큰 방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서 조금 협소한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아파요. 그러면 병원이나 또 요양원에 가게 되겠죠. 그러면 큰 집에 한 사람만 덩그러니 남아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손주들이 자기 집으로 찾아왔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된 그 부모님들은 혼자 생활하다가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되죠? 병들고 또 아파서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명절날 어디를 가는 거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 만나러 어디를 가는 거죠? 병원이나 요양원에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안타깝게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때 우리에게 허락된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일까요? 채 한 평도 되지 않는 나무관이라는 것이죠. 나무관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위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인생이라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 누울 공간을 마련하고 태어나듯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죽어 누울 공간을 마련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결국 강고에 쌓인 한 아이가 시간의 흐름 속에 언젠가 나이가 들어 자신의 몸을 받쳐주는 작은 관에 눕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실 분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부와 명예를 자랑했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생은 강고에 쌓인 것으로 시작해서 작은 관에 눕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몇 평이나 되는 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명심하실 것이 있다면 결국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내 몸을 받쳐주는 채 한 평도 되지 않는 작은 관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공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의 모습이 멀리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최근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비단 저희 집만 해도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마당 넓고 뒤뜰이 있는 시골집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방이 3칸이요, 거실, 주방, 욕실 등 그리 좁지 않은 여유로운
주거 공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애석하게 지금 시골에 부모님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빈집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직장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산의 자녀의 집에 머물러 있고, 어머니는 농사일을 하다 다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자신들의 넓은 집을 뒤로하고 아버지는 자녀의 집 방앗간에 거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병원 침대 위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뭐 그리 거창한 것 같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단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폼 잡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돈 버는데 내 인생을 다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인생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인생에 대해 더 진지한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출근하면서 아주 제 입장에서는 아주 부러운 광경을 목도했어요. 이제 차가 주차된 곳으로 제가 투벅투벅 걸어가서 차를 열고 시동을 거는데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그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동네 주변에 아직 예전에 지었던 전통가옥이 있어요. 전통가옥, 기역자형 전통가옥의 마당 넓은 집, 그런 전통가옥이 있는데 어떤 한 할머니가 그 아침에 마당 넓은 수도가에서 뜨거운 그 물을 세수대에 담아서 열심히 세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지금 저희 부모님은 자기 본인의 집은 있지만 그곳에서 마당 넓은 집에서 세수를 할 수 없고, 지금 자녀의 그 집의 방앗간과 병원 침대 그 거처를 마련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자기 집에서 인생의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고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최근에 아주 감동적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원로 배우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일평생 모았던 전 재산, 놀라지 마세요, 500억을 사회에 기부하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큰 액수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는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죽을 때 내 간에 무엇 하나만 넣어달라?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 난 그것만 넣어주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원로 배우 신영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는 상당한 금액의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화려한 연예계 생활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누려봤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이 화려하고 거창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한 아이가 강보에 쌓이는 것으로 시작하여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작은 관 속에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지 않았을까?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액수도 그냥 사회에 기부하지 않았을까? 저 나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인생은 다 주고 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누워있을 나만의 공간은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 이것이 인생임을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의 삶이 전부라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 천국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움켜쥐고 살았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무리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무찌르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 그런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소유한 물질이 너의 생명을 이 땅에서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자면 너의 탐심을 비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집착과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지하게 너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이죠. 너의 생명을 생명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 앞에 있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은 자기 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관자들이고 생명이 생명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한 일생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상인과 누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생명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물질의 욕심에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무리 중 한 사람에게 단순히 권면하지 않고 한 부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자신의 삶이 지금 어떤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객관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때로 자신의 삶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타자의 삶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돌이키고 깨닫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무리 중 한 사람의 뒷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나름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해주신 부자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강한 돌이킴으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한번 뒷이야기를 제 나름 구성해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이 땅에 내가 의지했던 것은 다 썩어 없어지지만 오직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임마누엘 하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자가 오늘 21절의 표현처럼 누구에게 부유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사람이 21절의 표현에 빌리면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목사님의 그 권면의 말씀이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오늘 인생의 말년 한경직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던 그 권면의 말씀, 그것이 제 심중에 여전히 남아서 되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에 만족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만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오는 그 부요함을 누리며 생명이 생명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에게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에 무엇을 담아야 그 공간에 남아있을까요? 썩어 없어질 것을 거기다 넣으면 남아있을까요? 절대 남아있지 않습니다. 돈, 썩어 없어지는 거 넣으면 그 영혼의 공간에 담겨져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공간에는 어떤 것을 담아야 남냐면 썩어 없어지는 영혼의 속성을 가진 것을 거기다가 넣어야 그것이 그 공간 안에 채워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영원한 진리,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넣을 때 우리가 육신의 부유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부유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으로 그 공간을 채울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소유한 물질이 너의 생명을 이 땅에서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자면 너의 탐심을 비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집착과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지하게 너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이죠. 너의 생명을 생명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 앞에 있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은 자기 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관자들이고 생명이 생명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한 일생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상인과 누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생명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물질의 욕심에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무리 중 한 사람에게 단순히 권면하지 않고 한 부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자신의 삶이 지금 어떤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객관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때로 자신의 삶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타자의 삶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돌이키고 깨닫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무리 중 한 사람의 뒷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나름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해주신 부자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강한 돌이킴으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한번 뒷이야기를 제 나름 구성해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이 땅에 내가 의지했던 것은 다 썩어 없어지지만 오직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임마누엘 하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자가 오늘 21절의 표현처럼 누구에게 부유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사람이 21절의 표현에 빌리면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목사님의 그 권면의 말씀이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오늘 인생의 말년 한경직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던 그 권면의 말씀, 그것이 제 심중에 여전히 남아서 되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에 만족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만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오는 그 부요함을 누리며 생명이 생명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에게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에 무엇을 담아야 그 공간에 남아있을까요? 썩어 없어질 것을 거기다 넣으면 남아있을까요? 절대 남아있지 않습니다. 돈, 썩어 없어지는 거 넣으면 그 영혼의 공간에 담겨져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공간에는 어떤 것을 담아야 남냐면 썩어 없어지는 영혼의 속성을 가진 것을 거기다가 넣어야 그것이 그 공간 안에 채워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영원한 진리,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넣을 때 우리가 육신의 부요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부요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으로 그 공간을 채울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